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33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늘 사기꾼, 배신자, 배교자라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삶, 그의 그 어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거짓 교사나 종교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은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항상 앞에서는 그럴싸한 말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앞에서는 그럴싸한 말을 하는데 뒤에 가서는 부유한 자들에게 아첨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소리,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솔깃하죠. 솔깃하면 안 돼요. 이단에 왜 넘어가요? 듣기 좋은 소리,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신천지도 뭐 이제 특히 신천지는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그 성경의 궁금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막 그 비밀을 알고 싶고 아니 하나님이 덮어놓은 거 그냥 덮어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저도 몰라요. 뭐 여러 학자들이 말한 거 글 쓴 거는 봤어도 그게 과연 정답이냐 진리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럴 것이다지. 아니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다 몰라요. 공부는 하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 다 풀어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풀어놓은 거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하나님 뜻을 다 어찌 알겠어요. 근데 신천지에 가장 잘 빠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잘 풀어놨어요. 어떻게 듣기 좋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러니까 홀라당 빠지는 거예요. 가면. 근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것이냐, 복음이냐, 그것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냐. 신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죠. 이만희가 있지. 이것만 알면 거기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찾아, 교회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또 열광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혁이라는 전도자라고 하면서 청년인데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복음을 전할 수는 있죠. 근데 귀신 사역을 하거든요.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걸 어디서 배워왔어요? 또 유학파야. 미국 가서 배워왔어. 미국에 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냐? 아니 가짜예요. 점점 드러나요. 지금 처음에는 막 사람 당진에서도 엄청 모였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껍데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막 티를 팔아. 옷. 자기가 옷을 파는데 그냥 면티를 갖다가 거기다 뭘 이제 새겼죠. 마크를 새기고 뭐라더라? 이 옷이 성령의 그 뭐가 기운이 들어갔다나? 그래서 티인데 13만 원, 15만 원에 잘 팔린답니다. 하나 사서 입으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는지. 이게 거짓이에요. 그냥 보면 알아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는다고 자기가 영적 고통을 받으면 그걸 말씀으로 풀어야지 왜 가서 맨날 그냥 흔들어대는지 모르겠어요. 누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또 멀쩡해져요. 다 쇼인데. 그리고 티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인 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데 이제 거기 빠진 사람은 그것도 다 믿어 또. 그 티에 진짜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서 입어. 나도 좀 사서 입어볼까. 그럼 좀 더 영적인 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되려나? 어쨌든 그런 것들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였어요. 복음, 예수, 구원, 십자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다 버려야 된다. 똥이라고. 그 외에 다 버려야 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말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삶 같이 지내면서 보면 바울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잘 따라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꾸 옆에서 이야기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요동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늘. 그거 옆에 있으면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것은 어두워진 거지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 중심,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맨날 맞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아첨하는 말, 탐심을 가진 말을 좋아해. 그러잖아요. 목사가 바른 말을 하면 기분 나빠야. 힘들어서 왔어. 그럼 정확히 말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기도해야 된다. 이게 목사가 할 말인데 그런 말 듣기를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 대고 그냥 아주 세게 기도해주고 그냥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까지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냐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와.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님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뭔 저 목사는 맨날 예수 타령한다고 세게 기도를 해주든가 뭐 될 거라고 해주든가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 현실이. 그래서 교회 옮겨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교회 옮겨요. 그렇게 기도 안 해주면 복 받는다고 기도해주고 막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주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또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무익한 종이다. 내가 드러날 것도 없고 내가 나타날 것도 없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말하게 하셨고 걸어가게 하셨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지 내 의지가 없다. 내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이 없지 않죠. 왜요? 안 없겠죠. 의도 맞는 건 바울이에요. 돌 맞는 건 바울이고 침뱉음 당하는 것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다. 나는 그냥 막대기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들었으면 그냥 쓰임 받으면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십시오. 이게 말씀을 보면 진짜 사도가 진짜 목사가 어떤 사람이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저도 쫓아내시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서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살고 싶어가지고 사람이랑 올려받으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속삭이면 얼른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내쫓으라고 그러셔. 그걸 말도 못하고 있지 말고, 언젠간 변하겠지. 인간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흔드시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절대 안 변해요. 내가 복음을 거짓 없이 전한 것이 슬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실 이게 웬만한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으로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부끄러워서 사실 말하기 어려운데,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고백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바울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쭉 보잖아요.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그의 삶에서 전혀 도무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딱 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가 딱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다른 것 필요 없는데 왜 다른 것 가지고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되려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줄 수 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만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뭐 했어요? 한 몸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사도예요. 이게 사실 목사의 자세여야 돼요. 지금의 목사들의 자세. 복음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 거저받았으니까 당연히 거저줘야 돼요. 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내 육신의 목숨도. 육신의 목숨도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데 뭘 못 내어주겠습니까? 뭘 못 주겠어요? 내 삶에 내 시간이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다 그냥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족보다 더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보다가 되면 안 되고 가족들랑 똑같이 바뀌어야지 좀. 가족은 교회 안에서 한 지체 아닙니까? 가족은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다 성도예요. 하진이도 성도고 하은이도 성도고. 그 안에서 다 사랑해야 되고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도도 마찬가지.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그게 한 몸 아닙니까? 이게 그냥 바울 사도의 마음만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오늘 교회의 성도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저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저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야 이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이게 올 거 아닙니까? 교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한 몸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럼 못 나눠줄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이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이 되는 꿈 같은 얘기. 지금 제가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꿈 같은 얘기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이루어 갔어요. 물론 어려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지금 우리도 그럼 그냥 그걸 당연히 여기고 가야 됩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모든 다 하나가 될 수 있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여전히 서로를 못 믿고 미워하고 말과 말이 서로를 죽이고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싸워 이겨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귀하고 싸워 이겨야 돼요. 바울은 늘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고 또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어디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라는 게 있죠.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뭐 마찬가지죠. 지금도 제도화된 교회이고 목사가 교회 안에서 지내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는 건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목사에게.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된다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목사라는 얘기예요. 뭐 다 기뻐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 교회의 기준에 맞춰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터무니없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 뭐 그 당시엔 더 했죠. 그 당시엔 뭐 지금처럼 제도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라는 거는 더 컸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이 모여지면 그냥 사도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까? 증거 자료,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성도는 성도로서 사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신뢰가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또 그게 또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무슨 신이 아니잖아요. 뭐 물질의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뭐가 오면 그게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야 뭐 또 홀몸 아닙니까? 홀몸. 혼자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었고 모든 사도에게도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목사들에게도 그런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처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그걸 담임 됐을 때 위임식, 취임식 할 때 서로 일어나서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내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목회를 위해서 목사에게 전적으로 돕겠다. 모든 걸 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다 선서에 있어요. 그럼 그게 내 권위, 여러분들이 약속한 내 권위란 말.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죠. 사례비 더 올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도 여러분도 그냥 그 제도 안에서 잘 가면 돼요. 그렇지만 또 그 제도는 결국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예요. 내 맘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교회 재정을 다 선교한 데 써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건 제 권한이에요. 제 권한. 근데 그리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교회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율을 하는 거지 저에게 있어요. 권한은.
어떻게 쓰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결제 누가 한다고? 담임 목사가 마지막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질서로 세워가고 서로가 좀 하나 돼서 같은 마음으로 가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의 노력인 거죠. 사도 바울은 어째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거 교회 관리하려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원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셨죠. 평생을 읽어왔어요. 그러나 이 전원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무던히 더 노력하는 거죠. 자기가 해도 되는 것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도 뭐 150명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또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네.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늘어나서 막 교회가 막 하고 싶은 일 저도 많지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사람이 늘어나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 늘어야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는 산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있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년 목회를 할 건데 뭐 여기서 몇 년 할지 뭐 여기서 20년 할지 몰라도 전 죽는 날까지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다른 거 나한테 바라지도 마세요. 뭔가 뭐 지식적인 걸 원하고 뭔가 그럴싸한 설교를 듣고 싶고 막 더 좋은 막 리더십을 갖고 싶고 교회를 더 막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 부르시면 돼요. 다른 목회자를. 그러기에 맞는 부합하는 목회자를 부르시면 돼요. 저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병원이 왜 있어요? 병을 고치려고 있는 거고 죽는 자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병원인 것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것을 고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게 교회예요. 근데 병원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돈으로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는 커지긴 커지는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없어요. 성도는 내가 살고 또 그 살리신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를 남에게 옮겨주는 것, 그의 심장 가운데 넣어주는 것, 그의 중심에 넣어주는 것, 이게 성도의 일이에요. 저의 일이기도 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왜 살리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또 왜 부르시는지, 왜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꼭 잊지 말고 붙드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성도들도 성도들과 사랑해요. 이 사랑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담으시고 내 유익이나 내 삶에만 너무 치우쳐 계시지 마시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드러낼 것인지에 더 많은 기도를 하시고 더 많은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소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감을 오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존재가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두 무릎 꿇을 수 있는 목사로부터 저 어린아이들까지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손을 잡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